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죠. 선택을 잘 할 때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윤택함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만족함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선택해야죠.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늘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자제품 회사에서 그런 카피를 딱 걸어가지고 많은 제품들을 판 적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샘송 거 사지 말고 금성 거를 사라. 그래서 옛날엔 금성.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면 그 선택의 영향력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이 쉽지가 않잖아요. 선택할 때 늘 고민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결정장애가 있어요. 점심에 뭐 먹을까? 이것도 선택을 못하거든요.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어려울까?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워요. 내가 완전하다면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여러분 그것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의 능력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내 능력의 범위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늘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인생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참 이제 뭐 성공의 길을 갈 때 보증 한번 잘못 서가지고 정말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도 그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거든요. 그때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택은 중요한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옳은 것이라는 건 과연 뭘까?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옳은 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옳은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옳은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많은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푸틴의 선택을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틴도 나름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하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단편적인 것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선택을 하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을 사는 우리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보통 나의 위주로 선택해요.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지식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만 자꾸 선택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익숙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익숙함을 따라가거든요. 불안한 내가 우리의 익숙함을 따라가면 늘 불안한 것, 불안전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짧은 지식을, 자신의 짧은 경험을,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하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이기심과 그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 결국 너희들의 멸망을 불러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선택을 바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위대한 인물들이 동일하겠지만 특별히 선택에 관한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모세와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였습니다. 패배가 없어요. 승승장구야.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계획과 그의 행하심이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사람도 무엇인가 이론을 내고 새 제품을 만들어도, 새 상품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창조의 때나 지금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옳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부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잘되고 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뭔가? 결론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부러웠던 거예요. 저들은 왜 잘 살까? 저들은 왜 잘 될까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저들에게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많아. 확률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일본은 뭐 굉장히 많거든요. 8만, 신이 8만 개. 그런 이사 가면 새로운 신을 또 배워야 되고, 지역을 옮겨가면 또 새로운 신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 신을 두고 내가 그 신에게 기도하면 확률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하나 얻어 걸리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기대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살이 세옹지마라고 그러거든요. 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중국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즈마키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귀하죠. 느즈마키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을, 너무 귀한 아들인데 아들이 이제 말 타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말을 사줬단 말이죠. 그 말을 사줬는데 그 말을 한참 이제 길들여서 이제 탈만한데 이 말이 도망갔네. 그러니 아들이 막 상심해가지고, 아이고 내 말이 도망갔다. 상심해 있는 거야. 아이고 저 말을 사주지 말 걸 그랬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상심할 거, 저렇게 상처받을 줄 알았으면 사주지 말 걸.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집 나간 말이 어떻게 해요? 암컷 말을 데리고 와. 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히려 기쁘니 아들도 좋아해. 야, 그래서 새로 데려온 말을 그걸 이제 또 길들이려고 그 아들이 막 또 그 말을 탑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어떻게 돼요? 낙마합니다. 낙마. 그 다리가 또닥 부러졌네. 야, 저 말이 나가고 괜히 암말을 하나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그 말 타다가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네. 차라리 저 말을 데리고 오지 말지.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다 이제 징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징집을 하는 거예요. 마을마다 아들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그런데 그 세옹의 아들은 끌려가지가 않아요. 왜? 다리가 부러졌거든. 야, 그때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게 우리에겐 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를 세옹지마라고 그래요.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선택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선택은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올지는 몰라요. 오늘의 좋은 것이 나에게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나에게 환난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일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만 선택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불완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모든 선택 중에 완전한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제가 토요일날 어제 온특세 하다가 아침에 이제 탁 씻고 탁 입고, 야, 교회 가야지 하고 아침에 이제 씻으려고 머리를 확 숙이는데 허리가 삐끗 했습니다. 허리를 뼈가지고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정말 기다시피 나와가지고 그 화장실 앞에 엎어졌어요. 못 일어나가지고. 와,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온특세 시간은 가까우고 빨리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일어나지진 않고 허리가 너무 아픈. 그래서 이제 좀 누워 있다가 진짜 이렇게 엉금엉금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그 어제 이제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제가 어제 설교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죠. 잘했어요. 강대를 오르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뭐 지금도 조금 괜찮긴 하지만,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제는 전혀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인생이 세옹지마 같은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때 교회에서 내가 강단에서 선포했거든요. 내 식스팩을 만들마.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만들어. 식스팩을 만들마. 내가 청년들한테도 성도들한테 딱 공언해놓고 이제 운동기구까지 샀어. 근데 뭐 여러 가지 제가 요즘에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쁜 것도 물론 핑계지만,
제가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너무 이게 또 허리가 귀한, 양발도 혼자 못 신어. 이게 수그리면 아파요. 그러니 허리가 괜찮은 게 얼마나 은혜고 복인지 그걸 알겠는 거야. 내가 허리를 뼈가 부러지지 않고 이게 뭐 디스크 파열된 게 아니고 그래서 살짝 삔 정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로 말씀하시는구나. 운동해라. 잘못하다가 만약에 허리를 더 심하게 다치면 이게 경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렇게라도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잠깐 삐지 않아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더 큰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 경고가 오히려 나에게는 그게 더 득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길을 만드셨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여러분 길을 만든 사람, 여러분 내가 모르는 길을 찾아가잖아요. 내가 구기봉 집사 집을 찾아가. 내가 그 근처는 가봐도 집은 안 가봐서 몰라요. 내가 구기봉 집사의 집을 간다라고 하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구기봉 집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구기봉 집사 집 아냐고 물으면 그 사람이 가르쳐 주잖아요? 모르죠? 구기봉 집사가 그 집을 살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다면 그 누구보다 잘 알겠죠. 구원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은 옳단 말입니다. 그분만이 길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길 한번 잘못 들었다가 평생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이 그 모세의 태어남을 통해 가지고 모든 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 아이들은 싹 죽여라. 근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를 살리면 온 가족이 멸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하나 살리자고 우리 온 가족이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싹 멸절하게 된다면 아마 아이를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모세를 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모세를 숨겨서 키웁니다. 어린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우리 주요 이름자매 알지. 애가 막 우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가 이제 커서 도무지 이제는 숨겨서 키울 수 없을 때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요게벳이 이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다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히브리 전통 문양의 천을 다 싸서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워보낸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침몰해서 이 아이가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애굽의 사람들한테 발견됐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에게 발견되냐면 바로의, 애굽의 왕 파라오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것도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왕궁에 있는 목욕탕에서 안 하고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 모세를 담은 바구니가 그 바로의 딸의 눈에 듭니다. 야, 저 바구니 뭐냐, 좀 가지고 와봐라. 탁 열었는데 그 순간 아이가 빵긋 웃어. 거기에 그냥 바로의 공주가 뿅 간 거예요. 이 아이 내가 키우겠다. 자신의 아빠가 히브리 아이는 다 죽여라, 그거 거역하면 누구든 죽는 거예요. 바로의 명을 거역하더니. 그런데 딸이 아버지의 말을 어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거둬들여 자신의 아이로 키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모세의 누나가 와가지고 그거를 발견하고, 야, 이제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했으니까, 공주는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젖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에게 젖을 물리면 되겠습니다. 옳거니 그래, 그 유모를 데려라. 그래서 요게벳을 데려. 그래서 엄마가 그 모세를 장성할 때까지 젖먹여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젖을 먹여 키우니까 그 요게벳이 실제 같으면 다 일가족이 멸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에게 뭐를 받아요? 녹을 받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위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돼요? 복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이를 내가 젖먹여 키웠고 그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의 아들이 되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눈에 볼 땐 위기와 같거든요. 야, 이 아이를 내가 낳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낸다는 것이 내가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띄워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길이에요. 그런데 40년을 돌아가거든요. 하나님 10하루길 그냥 가게 만드시지 왜 40년을 빙빙 돌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오랜 기간을 거치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10하루길을 그냥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복의 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첫째 믿음이 없었고 그들에게 담력이 없었습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40년을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마침내 들어가게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황 속에 늘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름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위기가 복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망하는 거 손해보는 길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르신 이유는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학적으로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들을 만나요.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곳곳마다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들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뭐가 필요해요? 공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연의 이런 기후의 환경의 문제들이 왜 생겨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사람들이 깨기 때문에 기후의 환경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 이거를 여러분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대입하면 돼요. 그 공식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공식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옆집이에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마가복음 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12회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하혈을 하게 되면 더러운 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에게 격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2주 격리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숭이 두충은 3주 격리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2급으로 지금 지정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12의 혈루증도 격리되는 거예요. 하혈이 멈출 때까지 12년 동안 격리됐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더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병 치료하다가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중화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이제 인생이 거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여인이 격리됐죠. 가진 거 다 잃었죠. 더 중해졌죠. 아빠 땅, 엄마 땅 다 팔고
형제들 집 다 팔아가지고 이 병 고친다고 했는데 하나도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 걸 듣습니다.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많은 군중을 다 해주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나? 감히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내가 막 비집고 와서 대통령 옷자락을 잡아보세요. 감옥 갈 겁니다. 만나지도 못하죠. 뭐 경호원들이 다 처리를 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나?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았다. 평안히 가라. 거기서 평안히 가라는 건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모든 것이 나았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해라는 거야. 네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장사를 하고, 취직을 하고 싶으면 취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라. 너의 인생에 이제 기회가 생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문제를 푸는 공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이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내 힘으로 노력하려는데 더 꼬이고 더 중해지는 문제들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름이에요. 정확한 공식을 대입해야 그 문제가 풀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오르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휴대폰을 만든 사람, 떡을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휴대폰 고쳐주세요. 못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고치세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어두운 길을 갈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오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인생의 앞길이 열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열심히 쌓아가지만 결국 무너질 인생은, 그건 여러분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바둑돌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 바둑돌 쌓아보셨어요? 몇 개 쌓아보셨어요? 2개, 3개 못 쌓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우리 인생이 나의 경험, 나의 오름으로 쌓아가면 마치 바둑돌을 쌓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에서 구원의 오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옳은 것으로 선택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허리를 다치게 하는 것도 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신 거라면 그게 나에게 복이잖아요.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옳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수놓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